사무엘상 1장 7절부터 7절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8, 그 다음 제가 9절 이렇게 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7절부터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한나의 괴로움과 통곡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지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지요? 왕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클 거예요. 어떤 한 기업의 총수가 되시는, 그 헤드가 되시는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부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도 그 마음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또 종류도 많죠. 다양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큰아들 한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차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부딪혀서 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서진 거예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죠. 이처럼 인생은요 살다 보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통은 사실 뭐 돈을 좀 들이고 보험 처리를 하고 하면 또 새 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어려움이 되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고통은요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 이게 이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내가 피해버려서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은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바로 한나가 이러한 고통에 시달렸던 거죠. 근데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길이 이렇게 일어나서 활활 타면 불꽃을 보면 불꽃은 항상 위로 날아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불꽃은 없죠. 이것처럼 욥은 그 욥기에서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꽃이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생은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모두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7명이 와 있는데요 각자가 가진 고통을 꺼내보면 다 달라요. 고통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작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커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는 그런 문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고통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는 이 고생과 고통, 괴로움에 대한 그 문제에 올바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 해결이란 것이 고통이 사라졌다, 고통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게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어쩌면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 고통이 오게 된 원인만 해결되면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딱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잘못이 아닌데 괴로움이 오면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앞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이나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같아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분들이 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도 매년 절기마다 교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한나는 왜 이런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고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2배로 주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분인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나보다 분인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제물의 분깃을 제발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서운 일이고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엘가나의 마음도 바뀌지 않고 분인나의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만족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가 사라져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죠?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울며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먹는 것도 싫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한 2달 먹는 걸 알죠. 그때 한 이틀 정도 나를 잡아서 포항에 있는 우리 이제 형님 댁에 방문했죠. 우리 아내의 이제 언니 되시는 분, 거기 가서 제가 포항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죽도시장이라는 시장인데요. 피쉬마켓이 있는데 시드니에도 피쉬마켓 있는 것처럼 포항에도 죽도시장이라고 하는 피쉬마켓,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는데 특별히 제가 좀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게라는 그런 거예요. 크랩. 이 대게는요, 이 크다는 의미의 킹크랩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대게는 그 다리 마디마디가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꺾여져 있다고 해서 대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리해서 손질하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거기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시드니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포항까지 갔는데 한번 부탁드려서 죽도시장 가서
대게를 좀 이렇게 한 상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어요. 가자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가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가 또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아이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당장 돌아가야만 할 상황인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당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뭐 이틀은 걸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식사를 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뭐 게맛살 먹는 건지 대게를 먹는 건지 아무 맛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좋은 정말 이 델리커시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이 벌써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불구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나처럼 울고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그분들 문제인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게 나를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가기가 싫어요. 물론 선생님한테 그런 차별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어요. 태도를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핫타임 주고 하는 건 아니죠. 나의 잘못보다는 선생님의 문제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이요 나랑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는 언제나 딸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런 걸 당할 만한 행동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작당해서 나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 잘못이 조금이라면 그들의 잘못이 훨씬 커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의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상사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에게 잘못 걸리면 정말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내 인생에 그래도 3분의 1은 차지하잖아요. 인생 3분의 1이 암흑인 거예요. 어떤 직장 상사는 나머지 3분의 2도 침해 들어와요. 주일 새벽에 전화해서 자냐? 이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울고 먹기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말은 곧 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만 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사람도 분명히 두셨어요. 8절 보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남편이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좋은 위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깟 아이가 없는 게 뭐 중요하냐. 내가 10명의 아이들보다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다.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위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위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요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줄 텐데요. 많은 경우에 그들의 위로는 큰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나는 지금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들 없어도 돼. 나만 믿어. 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가까운 친구조차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까지 생기게 되면요. 적당한 사람의 위로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가족이든 가까운 친구든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든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주려고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물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같이 아파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고쳐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스트우드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나가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아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곡히 붙드시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작년에 교회를 다니던 오랫동안 20년 이상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떠나는 과정 중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그 마음의 고통과 이런 걸 다 토로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는 뭐 다른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묵묵히 들어드리고 뭐 좀 공감해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드렸지만 그분이 카페에서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졌을까요?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해결하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려 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의 인형을 찾게 만들어서 밤에 주문을 외면서요 바늘로 막 찔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뭐 그렇게 해결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해결책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짓을 하면요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차원이 격상이 돼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나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은 소중한 거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나에게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물론 한나도 괴로움을 당하면 그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인나에게 막 그냥 부당하게 그런 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도 없는 주제 이렇게 해서 막 첫날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퍼부음을 당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들어와서 여호와여 맹세하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괴로운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울며 통곡하고 먹기도 싫어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겪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먹기 싫어하고 울며 하는 이런 시간들은 해결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었을 텐데 놀랍게도 한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 괴로움만 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 저 분인나 좀 처리해 주세요. 저 분인나만 없으면 남편 엘가나랑 나는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인나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기도가 내용이 좀 바뀌겠죠. 하나님 분인나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서 아마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그냥 좀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서 제가 좀 그 모욕과 수치를 주고 하는 이런 것 좀 들어도 안 들은 척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선에서 좋은 신앙인은 끝날 거예요. 근데 위대한 신앙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남편을 원망하고 본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냐 하니까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타락한 사사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헤아리면서 이제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리조나에 있는 우리 피닉스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함께 이제 우리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룹들인데 그 그룹의 한 지체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얼마 전에 3월에 장례식을 참석한다고 우리 모임에 못 왔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누구의 장례식이었습니까? 했더니 자기 조카의 장례식이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연세가 50도 안 됐고 40 중반인데 조카의 장례식이라면 조카는 성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어떻게 됐느냐 여쭤보니까요.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조카가 아마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예쁜 에밀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학생이었는데 얼굴에 이상이 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의 희귀암이었대요. 그 암이 진행이 되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을 아는 조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했대요. 이 젊은 나이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지 눈물 흘리며 울며 한나처럼 통곡했고 또 먹기도 싫어했겠죠.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병세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에밀리가 점점 마음을 바꿔가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고통스러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와 함께 고통이 깊어갈수록 이 에밀리의 신앙도 깊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리가 결국은 이제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죽은 것이죠. 죽기 얼마 전에는요, 그 에밀리의 방에 들어가서 에밀리와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졌대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에밀리를 찾아가서 임종 직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이 다 눈가에 눈물이 많이 흘러내려 있었대요. 그래서 여쭤봤답니다. 그 젊은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다 죽지는 않아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고통이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그 내면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고 참으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 죄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막히고 나에게 고통이 온 것이라면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그분께 올려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실 차례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스텝, 그 믿음의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제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고통을 향하여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번 결단하며 한나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